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 8장부터서 끝장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전도 건축이 됐고 성벽도 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보면 8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율법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제사장 에스라와 그리고 정치적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해간 일이 없었다.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3대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사실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전통이나 매뉴얼을 지켰다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순종이 공동체에 이제 온전히 뿌리 잡혔던 그런 영적인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때 이 포로 3차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온리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 예배 새벽 제단 때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꿈꿔봅니다. 여러분 집이 멀다고 새벽 제단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 현장에도 저는 꿈꿉니다. 이 현장이 가득 차서 날마다 모이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떡하니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 사람 이야기 듣거나 어떤 형편 상황 또 세상의 소식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소식이나 그런 뉴스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더 막연하게 하고 더 초조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쓰여진 지가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에 적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텍스트는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힘이 되고 견고한 영적 나침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의 10절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힘이구나.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니까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하는데요. 성도들의 반응의 9절 말씀해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말씀에 찔리니까 자기의 죄가 보게 되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 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왕들은 몇 명 안 돼요. 손에 꼽아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집안이 완전히 복삭 주저앉고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이방 왕의 통치를 받고 거기에서 겁박 협박을 받고 모르드게 에스더 시대 때 완전히 멸족당할 만한 그런 위기까지 갔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시켜 주시고 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완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도 얼마나 산발락과 도비아를 포함해서 많은 대적들이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방해 공작을 폈습니까? 그 모든 방해와 그 공격들을 이기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갱신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건물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완공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 영적인 성전을 다시 한번 지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열망이 작년에 에즈벨이라는 미국의 한 시골의 신학교에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한 120년 전에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물결이 온전히 이 땅을 휩쓸어서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건물 잘 세웠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인 어떠한 현실을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니즈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처럼 3, 4만 원만 주면 이렇게 성경책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성경을 읽는데, 어제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다 모이라고 그래서 모였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에스라 제사장님 우리를 위해서 좀 말씀을 낭독해 주세요, 공동체에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느헤미야 에스라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모여라, 우리 말씀 듣자 해서 말씀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 어제 본문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청한 거예요. 공동체가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말씀을 읽든 여러분 그 말씀이 그야말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 쉐마의 말씀으로 성들의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을 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클릭 몇 번만 하면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
A 목사님의 설교는 들을 만하네. B 목사님의 설교는 못 들어주겠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이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판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마철 홍수 나면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넘쳐나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넘쳐났는데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낭독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다 가슴을 찢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손을 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손을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렌더, 항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왜 찬양할 때만 손 들고 찬양하세요? 설교할 때는 왜 말씀을 들으면 왜 손 드는 게 없으세요? 두 번째 반응 보세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 들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이세요? 아니면 그냥 왜 성도 목사님의 말씀을 평가하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세요. 울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뭐라고 반응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우리가 좋은 문화를 다 이교도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베레아 이단이 가져가고, 신천지 이단이 가져가고,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모스크를 향해서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알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만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AD 5세기, 6세기 이후에 생겨진 모함마드에 의해서 그때 생겨진 종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종교예요. 아니, 신앙이에요. 삶이에요. 그때부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경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다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반응하며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정말 이런 2024년도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온전히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성경을 낭독할 때 수문 앞 광장에 온 많은 백성들은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재미교포 2세, 3세, 4세들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쓰는 언어가 뭐예요? 그 당시 공통어였던 아람어, 페르시아요. 이런 언어를 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에스라가 지금 낭독한 이 성경은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사 에스라가 4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는 6명이 섰고 또 왼쪽에는 7명이 섰다. 이 6명, 7명 도합 13명이 섰는데 이 학자들이 이 13명은 그 당시 백성,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강단에다가 율법을 두루마리를 펴고 낭독을 할 때 좌우에 6명이 7명씩 평신도 지도자를 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백성들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라는 어떤 일종의 영적인 퍼포먼스죠. 대표자들이 섰다는 얘기는 그 대표자들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은 뭐 했냐? 7절에 보시면은 이 똑같은 13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13명은 지금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지금 말씀을 낭독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나 아람어로 언어 소통을 하고 있는 일반 백성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13명의 레위지파 목회자들과 모든 말씀 전문가들이 백성들 곳곳 사이사이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트랜슬레이트 해준 거예요. 번역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절 말씀에 백성이 다 울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날은 성일이다. 이 티스리월 7째 달 첫날은 나팔절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나팔절은 신년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신정,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면서 울지 말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새 출발하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뒤에 있는 일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 표대를 향해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뭘 독려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독려하고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을 할 때에 세상에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 동안 무엇을 준비해요? 15절에 보시면은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가지를 다 가져다가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있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절기를 안 지켰다가 다 나뭇가지를 구해다 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7일 동안 어디에서 머뭅니까? 나뭇가지로 만든 텐트에 거하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 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민족이 죄의 종됐던 민족인데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됐던 노예인들인데 주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죄의 노예, 세상의 만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엑소더스, 바벨론에서, 이집트에서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다 나와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들 다 십자가 앞에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 우리 같이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움직이고 우리에게 운동력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목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을 만한 자들, 아버지 보내주실 만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